오늘은 은혜의 성령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다 영적 싸움이고 영의 세계라고 계속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영이고 또 그리고 성령님이시죠. 이 영인데 첫 번째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방도가 없어요. 그냥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귀는 또 반대를 해요. 거짓을 풀어놓고 정말 참다운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또한 영적으로도 굉장히 해방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냥 거룩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약한 영은 또 그 가운데 구별되지 못하게, 하나님 안에 속하지 못하게 반역의 영을 풀어놓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대적을 하죠. 마귀 자체는 파멸이요 그리고 죽음인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인류 간의 관계 시기질투를 만드는 그런 살인의 영을 막 풀어놓고 있어요. 또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펼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끔 하시는 계시의 영이시거든요. 근데 악한 영은 이것을 막아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감화감동도 없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갖고 하나님의 가운데 못 나가게 하는, 막아요. 통제가 있죠. 교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영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영 중에 무조건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라 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는 양자 되게끔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믿게 하는 영인데, 반면에 악한 영도 그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낙담시키고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버림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기하게끔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도 계속 방해를 해요. 우리에게 모든 영의 싸움이 있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영원하신 것 가운데 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나오는데 이 은혜의 성령이라고 해요. 은혜의 영이다라고 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또 하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형벌 심판이 무서워요.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은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시니까 모든 것을 덮고 가셔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구원받고 다 잘 될 거야, 구원될 거야 라고 흔하게들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중에 하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고 심판받는, 그것이 무서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자체가 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벌써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은혜는 정말 그런데 예민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영을 절대 우리는 만만히 보거나 모욕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베푸실 텐데 벌써 오늘 온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건데 오늘도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고 또 성령을 거스리지 마시고 우리 은혜 가운데 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길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비복음, 예수님 위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사람은 너희는 뭐냐?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그러니까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끊어지는 사람들.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데 또 하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를 못 받으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도 들으실 뿐더러 그리스도도 대적하고 한마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고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 은혜를 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은혜. 불순종의 영이 가득해서 예수님에게 끊어지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은혜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사람. 이것이 악한 역사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이 마귀의 역사라는 건데,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거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 의로운 경건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구원받기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도 알아듣고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건데, 오늘 그 은혜가 있을 텐데 스스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부하게 된다면, 그 은혜를 헛되하게 안 된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복락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도 어떤 은혜 가운데 날 붙잡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받아 누리고 있는지.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님이세요. 은혜의 영이세요. 그 은혜를 존중하고 더욱더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고 그 은혜의 영과 함께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 첫 번째, 그 은혜는 결국은 모든 영적 전쟁의 그 싸움에서 목적이 되고 말아요. 은혜가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갈 수도 없다는 거죠.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래요. 예루살렘 구원에 주님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 구원에 있어서 은총, 그 은혜라야 같은 뜻이에요. 그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사용하시고 불러주시는 때 반드시 그 심령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요. 뭐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 번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총과 무슨 심령을 주신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을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함이 임하는데 하나님 올 테면 와보세요 하지 않아요. 사모하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심령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뜨겁게 되고 열정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난 잘났어, 내가 잘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뭘 하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불순종했는데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구나,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간구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오시면 벌써 간구하는 심령이 생기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은총, 이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예배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한번 주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내 안에서 그래서 마침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는 모든 것에 있게 하는 하나님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리고 목적이다라는 거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은혜는 구원이고 그리고 은혜는 모든 것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명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하는 거죠. 뭐예요? 은혜를 알게 하고 사랑을 알게 하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베푸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할 때 불순종,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은혜를 헛되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그 은혜의 영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역사와 일은 헛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결국은 승리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자기 힘으로 살아도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은혜는 결국 우리의 목적이요 사명이요 승리의 수단이 돼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자들, 함께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은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은혜로울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돼요. 야고보서 4장 6, 7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더욱더 사모하세요. 오늘 나는 이 정도 받았으니까 내 소원 성취했으니까 됐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더욱더 뒤에 큰 은혜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은혜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은혜 안에는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선한 영향력 안에 모든 것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정말 겸손하게 받아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과 그리고 더 나아가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큰 상금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 전쟁에 있어서 통신을 끊어요. 그렇죠? 전쟁에서 악한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적군 가운데 때로는 모든 승리 작전 가운데 통신을 끊어요. 또 하나가 뭐 하는 거냐? 그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무기 탄약 같은 것을 끊죠. 그게 만약에 공급이 끊겨지게 되면 전쟁에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실패는 결국 군수물자가 끊기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계속 하루하루의 시시때때마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영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 힘대로 내 육신에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은혜는 끊기고 말아요. 그런 인생은 피폐해지고
결국은 불순종 가운데 우리는 마귀밥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패배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은총을 공급하기를 기도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은혜의 영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은혜 충만했다가도 막상 내가 나가면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죄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고 은혜를 헛되하게 산다면 그것은 결국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은혜를 헛되하게 할 수 있다. 즉 은혜의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 이것을 꼭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 2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은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나중에 더 잘되고 최후 승리하기 위해서, 악한 권세 꺾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베푸실 텐데 그 은혜 소명 가운데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뭐예요? 은혜 베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은혜 주시겠지, 나에게 축복 주시겠지.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심판대에 쓴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절대 그렇게 가지 못해요.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되잖아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너를 살게 했다 할 때 그때 붙잡아야지. 지금도 만만히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이거는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은혜 받을 때 정말 한 번 한 번이 나에게 없어서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처럼 꼭 나에게 정말 피를 수급받는 그 마음처럼, 그거 못 받으면 죽는 것처럼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이 바로 순간순간이 그 은혜 받을 때라는 거지 나중에 해야지 그건 없어요. 최고의 좋은 복은 날아가요. 지금 주님과 좀 멀어져야지, 좀 쉬어야지, 내가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은혜는 날아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된 축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다시금 마음 잡고 마음 가치관과 내 모든 것 주님의 그 말씀 안에 무장해서 주님의 은혜 받아들이고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허락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면 정말 인생 힘들어져요. 내 영혼도 힘들어져요. 그거 놓치면 나중에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예배하면 되겠지, 그게 말대로 될 것 같습니까? 기도 안 돼요. 예배할 수 없어요. 은혜가 막히면 부르질 수도 없고 인간의 그 재성대로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반대하고 회방하거든요.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바알에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아직도 악한 영, 사악한 영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여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죠. 지금도 지구도 공전하고 자정하고 그 1분 1초라도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지구는 끝나요. 빙하기가 올 수도 있고 해일이 넘쳐나서 쓰나미가 온 육지를 덮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이후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악한 영도 쉬지 않고 우리를 파멸에 빠뜨리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구원 받읍시다. 아멘.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거든요. 지금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이후를 대비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때는 구원받은 사람도 내가 조금만 더 주님 위해서 살 거야, 이거 더 주님 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거야, 그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예 파멸 가운데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음의 영도 뿌려놔요. 자, 은혜의 영을 거절하는 게 이 우상숭배의 영인데, 지금까지 최고의 우상숭배의 영은 성경에 나왔지만 바알이에요. 바알. 지금 무슨 종교가 있고 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바알의 뿌리예요. 바알의 뿌리. 다니엘이 기도가 하는 데 있어서도 2달 동안 올라가지 못하게 막은 영도 바로 이 영이에요. 천사 중에 장이 떴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오직하며. 이 세 개를 묶고 있는 무시무시한 우상의 영이 바로 바알의 영이에요. 우리가 전 시간에 뵀죠. 이세벨이 강해요. 왜요?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패배했는데 불구하고 주의 나라, 주의 선지자들,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달겨들어요. 아주 악하고 강하죠. 그런데 이세벨이 무엇을 숭배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바알을 숭배했거든요. 바알을 경배했거든요. 이세벨도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근본적으로 사탄의 영이고 악한 우상의 영이고, 바알은 마귀예요. 마귀. 근본적으로 강해요. 이세벨보다 강해요. 바알은. 바알의 영은 강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바알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발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했습니다. 나도 승리했습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하지 않고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제 원리대로 살다가, 이 세상 원리대로 살다가 나는 바알에게 숭배하며 살고 있게 돼요. 나중에 물질에 약해지고 하나님께 쓰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 복음 증거, 전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그냥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바알은 무섭고 세요. 강해요. 우리가 그 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자, 바알은 그럼 어떤 것이냐?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은 반드시 뭐와? 물질, 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말하자면 자본주의 말하자면 돈이에요. 돈. 사람들은 그때 시대 때, 구약에 근본적으로 이유시대 때는 바알은 뭐냐? 풍요의 신이에요. 부, 곡식, 각축, 그리고 다산, 가정들, 이 모든 것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는 목적을 다 배제하고 지극히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부, 근본적으로 그게 바로 바알의 영이에요.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근본적으로 바알의 영이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이제 부족 국가가 돼봐요. 뭐가 돼요? 더 많은 땅을, 영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결국은 그 모든 거에 가치관 가운데 지배했던 악한 영이 바알의 영이잖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구분해 주셔서 너는 이방의 빛이 돼야 된다, 제사장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선민이 그래서 하나 남은 진리, 하나님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전파하는 나라로 삼아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도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 우상에게 넘어갔어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실제로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은 내 옆편에 율법으로 놔뒀어요. 그냥.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자신만의 신율법이 된 거지. 바알이 그렇게 무서워요. 바알이.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아요. 주님 사랑한다면서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다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정말 내 안에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다 뺏겨요. 내 부, 내 이기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제약, 쾌락, 때로는 세상의 빛 누이어서 살아요. 이미 이 모든 팽배한 영 가운데 세상 권세를 잡은 이 바알의 영 가운데 눌리며 살고 자유하지를 못해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모든 덫에서 다 해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은 그렇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세상에 눌려서, 물질에 눌려서, 더 나아가서 바알은 충동질하거든요. 뭐예요? 육신을 통해서 탐욕과 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음행. 그것을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게 거저 은혜예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그냥 거저 우리를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가잖아요. 절대 우리는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죽어요. 왜?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도 죽겠다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께만 가면 그냥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죽을 것처럼 보이죠. 그게 바알의 속임수예요. 벌써 그냥 하나님 안에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니까. 하나님의 일단 기본은, 은혜는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하세요. 세상 나름대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남 밟고 올라서고 그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살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만 가보세요. 그래서 오직 하면 예수님, 무거운 짐 자들아 제발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근데도 그 불순종의 영이 충만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 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주님께 한번 가보세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한번. 주님이 다 살게 하세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안 믿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라고요. 내 혼자 살라고. 나 혼자 스펙 쌓고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근데 보세요. 결국에는요, 힘들다 지치다 병 없고 관계도 깨지고.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잘 산다는 기준이 또 뭡니까? 내 마음이 허해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바알이 이미 다 붙잡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헛되이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이거 합니까 저거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알아서 하나님 높여주세요. 명성을 얻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바알이란 뜻은 뭐예요? 소유권, 소유하다, 정복하다, 남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살고가 아니라 내 힘 가운데 어떻게든 정복할 거야. 이게 이 바알의 영이에요. 근데 바알 숭배는 반드시 다 죽어요. 바알 숭배 중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는데, 어린이, 아이의 희생제사, 인신제사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따라합니다. 악한 영은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을 죽여요. 어린아이들 불에 지나가게 하고 어린아이들이 죽여요. 오늘날에도 팽배하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낙태예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예요. 1위. 수없는 아이들이 빛이 못 보고 지금 다 빛을 못 보고 다 죽어나가요. 갈갈이 찢겨나가요. 심각한 일이고요. 음행이 있으니까 음행의 결과가 무엇이냐? 다 죽음, 살인, 낙태로 이어져요.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이 영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심각한지 몰라요. 이미 그 일을 저지르면 낙태하면 되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이세벨의 뜻이 뭡니까? 똑같아요. 남편이 없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은혜를 없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말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남편은 실질적으로 아합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합인 거예요. 이세벨은 철저히 영의 세계 가운데 붙잡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바알 숭배는 그래서 모든 거에 관계되어 있어요. 결혼 예식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바알은. 지금 이 순간 다 잡았죠. 지금 결혼에 대한 마인드, 결혼에 대한 축복
다 깨진 상태예요. 완전 자기 마음대로예요. 축복에 있는 사람들도 없고요. 지금은 줄이 없는 예배도 많고요. 기독교인들도 예배로 안 드려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문화라는 거 이명하에 그것을 가져다가 정말 귀중한 건데 하나의 가정이 탄생하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있건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유행처럼 유흥처럼 문화처럼 그렇게 생각해서요 그 축복된 은혜를 다 날려버리고 말아요. 바알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남편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신부를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들이에요. 은혜를 없게 하고 그 신부를 다 신랑 가운데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알의 영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요. 바알의 상징은 항소예요. 항소. 그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게 시초예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뭐라고 합니까? 불스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불스가 뭐예요? 그게 황소예요. 근본적인 지금도 이 구약시대는 변치 않고 이유는 변치 않았어요. 이 시대에도 바알의 영은 꽉 잡고 있어요. 이 시기를.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는 그에 휩쓸리지 말고 그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이 주신 정말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차단하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 다 차단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조종하죠. 뭐예요? 수입과 재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칠 텐데 우리는 거기에 이미 졌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돈 벌었는데. 또 하나, 돈이 없으면 발발 떨어요. 이제 나 죽었구나. 왜 죽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돈이 없다고 막 이그러지고 막 나 인생 끝나서 막 낙담하고 그건 돈이 내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살리면 돈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에요?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 평안이 무너지고 내 영이 무너질 일입니까? 도망갈 일이에요? 하나님 불평하고 나 이제부터 헌금 안 내 막 이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더욱더 이러면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기도합니다 하면서 더욱더 주님 위해서 더 전진하고 기도하고 주님 뜻을 구하고 매달리며 나갈 때 더욱더 주님께서는 갑자기 이상의 축복을 주시고 큰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이미 영이 잠식을 당하면 돈 하나 뭐 하나 내가 손해본 거 막 이를 갈고 무너져요. 그거 돈 때문에 내 영이 무너진다는 것은 돈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관계성이 좋으면 나를 무너뜨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무너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건강이 해이 있고 또 하나 암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면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까짓것 내가 죽으면 내 할 일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냐, 더 많은 것을 남기느냐, 그것이 나의 할 일이지 오래 살고 잘 살고 그것은 나의 관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당장 내일 죽는다 해도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죽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나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상상 그 이상의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내가 원망한 게 있고 무너질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이시라면. 근데 그게 말로만 그랬지 정말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가다오지 않으면 다른 것이 왔을 때 무너져요. 또 하나, 내가 그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사명함이 먼저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게 먼저가 되고 그 모든 것이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그렇지 정말 내 것으로 되지 않으면 보세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먼저 즐길 것들, 그것이 먼저가 돼버리고 주님 주신 사명들 반드시 팽개쳐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것이 내 믿음을 판단할 일이에요. 내가 이게 지금 세상 영에 휩싸였나? 내가 아주 불신정의 영이 있나?
지금 순종하고 있나? 내가 그러면 진짜 이게 바알의 영이었구나. 정말 말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세상 그 바알의 영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복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냥 복 받게 있는 거고 복 받은 거예요 이미. 지금 내가 당장 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영육간에 잘 돼요. 영원한 것의 승리예요. 근데 욕심 탐욕,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반드시 보여 불순종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정말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고 이미 복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런데 그게 은혜거든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은, 바알의 영은 그것을 방해해요. 속여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까? 1,000억이라도 벌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바알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오직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가요. 엘리야가 어느 때 이 전투가 일어났냐면 다른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갈 때 딱 그래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비와 풍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선포를 할 때 그것들이 일어났어요. 바알 아세라가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큰 싸움이 나서 붙어버렸어요. 정체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악한 마귀도 그 어떤 누구도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해요. 지금이야 3차, 4차 막 서비스 산업 다 있지만 근본적으로의 뭡니까? 2차, 1차 가다 보면 결국은 먹고 사는 거예요. 농업이에요. 그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산업은 일어나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쌀이 나오고 밀가루가 나오는데 뭐가 필요해요? 날씨, 비가 필요해요. 비가. 하나님이 그래서 뭘 보여준 줄 알아요? 엘리야한테? 그래 봐라. 내가 너네 바알 숨기는데 내가 너네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거야 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아합 시대 때.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 나가 떨어져요.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고 완전히 땅이 피폐해져 버려요. 불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보여주신 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요. 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첩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속이게 만들어요. 아니야, 돈이지. 너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 돈이야.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제일 큰 우상 숭배의 영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헛되하게 만들어요. 오늘 은혜 받으세요. 제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야 비 내리세요. 축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이 열리고요. 정말 내가 하면 요만큼밖에 못하지만 하나님 열어주시면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동네 통장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세계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요. 동네 슈퍼마켓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무슨 마트 체인점은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레벨이트예요. 레벨이.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바알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열등감. 열등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교, 의식. 야, 남들은 좋은 집, 남들은 좋은 차.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에 따라가서 난 열심히 돈 벌 거야 하면 이미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길이 있어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기도해 보시고 그걸 붙잡고 나가야 낙심하지 않는데 이미 세상의 판단 가운데 열등감. 자, 사사기 6장 7절 16절에 보면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자신이 근데 미디안인데 미디안은 뭘 섬겼냐? 바알을 섬겼거든요. 이미 그때부터도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는데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제 못 살겠어요. 미디안이 워낙 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침투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럴 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가 이 사람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뭐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때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미래 포도주에서 틀에서 타작하더니 뭐냐면 열심히 그냥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 예 그냥 지 말하자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안 되겠다. 내 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특별한 사명을 주세요. 사명은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 뭐 하고 있느냐? 그냥 세상 일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근데 하나님 여러분 사명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축복 주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라고 만들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와요.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축복하신데 큰 용사예요. 해봅시다. 나는 큰 용사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실 거고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보다 큰 용사예요. 용사. 그렇게 말을 하고는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드온이 그 사자에게 하는데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뭐예요? 패배감에 이미 젖었어요. 그러니까 큰일 감당하시라고 딱 오면 이제 우리 승리했군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럴 것처럼 보이죠. 근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젖어 있었어요. 세상에. 그 세상은 뭐라고요? 이미 바알의 시스템 안에 열심히 타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사 이렇게. 그래야 먹고 사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인드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근본이 중요해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이럴 줄 알았는데 기도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원망불평. 아니 그러면 우리 지경이 왜 그래요? 이 나라 왜 그래요? 내 가정 왜 그래요? 나 왜 그래요? 어째 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불평불만했어요. 기도는. 이미 져줬다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일 감당할 수도 없고 그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시험해요. 요거하면 계속 시험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결국 몇 명 끌고 나가는 몇 명 중에서도 하나님 다 쳐내시죠. 그럼 300명이 남아요. 자 보세요. 기도는 이제 그렇게 해요. 이거 합니까? 이적이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그래.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넘기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부리고 왔는데 우리는 그럴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성령님하고 하나님이 자 오늘 강진구를 너에게 주겠다. 강진구를 너를 통해서 변화시키겠다. 수십만의 예배자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대로 되지어답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는 안 그랬단 말이죠. 아니 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나는 지금 꼴이게 뭐예요? 아니, 나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기도원을 보다 하나님의 정의는 기도원 보고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칭의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큰 용사다. 자 14절에도 그래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손을 구원해. 이래요.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는 뭐예요? 그냥 거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받으세요 그냥 은혜를. 근데 내가 혼자 살려고 애를 쓰니까 세상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받으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내가 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랬더니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또 시작이에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봐요. 이미 세상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완전히 젖어냈잖아요. 불평불만할 뿐더러
이미 젖었으니까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새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세요. 자,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지파 중에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중에서도요 아주 약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완전히 세상 이거 일하면서요 하나님의 큰 용사가 완전히 젖었어요. 용맹함 다 잃었고요. 주님이 이제 이해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세상 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사용하실 때 그때 큰 용사가 되고 빛이 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젖어 있으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그냥 돈이나 벌래요. 한 2, 300벌만 잘 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조금 뭐 하나님이라다 갈래요. 지금 완전히 세상에 젖어서, 그러니까 패배감에 젖어서 그냥 내 할 것만 하다 이러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으세요. 세상 사람 다 이러다가 그냥 아무 쓰잘데 없다가 한 명도 제자 삼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그거 말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강한 극히 정말 유다의 사자처럼 그냥 일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이러길 원하세요. 아니 이미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는데 봐,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미디안 족속이 치는데 한 사람 대하듯이 하겠다. 와, 하나님 그 능력. 근데 실제적으로 봐요. 300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잘라 나가시잖아요. 하나님 하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명이 남아요. 근데 보세요. 300명도 솔직히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걸 처리해 버리셨어요. 그냥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가지세요. 세상 원리대로, 세상 경제 원리대로 살지 마시고, 경제 원리는 결국 끝은 바알이에요. 지금 하자면 뭐예요? 프리메이슨이에요. 뉴욕 증시 다 움직이고 세계 증권 움직이는 거 결국은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나라 부자 삼성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바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면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허황된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생명의 사명대로 가기 원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듣고 가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어때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다 열등 가운데 바울의 안에 시스템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니까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바알의 영 가운데 적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져서 열등감 가운데, 아 나는 이거밖에 못해, 열등감에 젖을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바알의 영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결혼생활, 직장생활,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도 통제하고, 이세벨과 같이 합작을 하죠. 붙잡으라고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안에 거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바알의 영을 대적하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절대 그것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드세요. 내 안에 모든 씌어있던 영이 있다면 오늘 진리 가운데 선포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일부러 세상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믿지 않으려고 불순종의 영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교만함, 불순종, 고집, 이런 것이 심판의 바다예요.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무장하고 선포하세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는데 그들 옛적부터 이 판결이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이것을 방탕한 것으로,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방탕하고 은혜를 버리는 자는 같이 가는 게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이 유다서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것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악한 영이 나를 침투하지 못하고, 나를 잠식하지 못하고, 나를 붙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제일 센 건 뭐냐? 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영 가운데는 악한 것이 틈타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영으로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좋고 기도가 먼저가 되고, 그것으로 생활이 있을 때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의 싸움이에요. 영 가운데 싸움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바알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바알, 하몬. 이게 뭐냐? 부요하다, 부요의 주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정말 부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걸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히 좋은 것을 차고 넘치게 만들지 우리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셔드릴 때는 진정한 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먼저 설정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3,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의 발 따라가면요, 결국은 죽어요. 멸망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온 것은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 모셔드리면 이미 생명 가운데, 근데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바알 베릿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이죠. 누가 언약합니까? 우리 참되신 언약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복도 얻고요, 참다운 소망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자꾸 그것을 따라하고 변질되게 만들어요. 바알의 실제는 남편이란 뜻이죠. 결혼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세요.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성결과 거룩함으로 차고 넘쳐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하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바알 쪽으로 가면 멸망하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고난 고통밖에 없어요. 지금 약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얼마 못 가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다운 정말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하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을 선택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십계명도 주셨고, 십계명 중에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부유가 구름 기둥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갔다고, 아유, 이스라엘 민족 참 어리석어. 욕할 게 아니에요. 과연 지금 우리는 바알을 쫓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돼요. 세상에 있지만 바알을 따라가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시하고 끌고 가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살아있고 승리해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때를 이루었어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렸고, 그리고 온 가나안 땅은 정복을 했죠. 모든 걸 성취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 그래요. 이제 그들에게 공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자, 아모리 족속의 신이 뭐겠습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그냥 바알을 섬기지 이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신앙 고백합니다. 멋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네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택해야 돼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우리 믿는 자 중에서 생각보다 그 싸움이 쉽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왜요? 이 땅, 이 몸은 세상에 지금 몸담고 있거든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지만 쉽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한데 그 은혜 성령님이에요. 은혜 충만해서 선택해요. 결단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해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풀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헛되이하지 마세요. 주님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사세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가정과 가문이 바뀝니다. 악한 저주가 풀려갑니다. 연약하고 약했고 아팠던 것이 떠나갑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결론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면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선택하고 결단하고 믿고 붙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 역사가 점점 심해져요. 점점 강력하게 역사할게요. 이때부터도 있었거든요, 바알은. 그러나 이 말세 때는 더욱더 심하게 강력하게 역사할 거예요. 우리 가치관을 흔들어 놓을 거고 우리 문화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아니요, 벌써 흔들었고 지금 그걸로 벌써 걸어갔고, 아니 그거 열매 맺고 있죠. 이미 심각한 시대에 이루었어요. 지금이야말로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의 역사는 강력하게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 일하는 자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 강력한 은혜 주실 거고요. 여러분은 큰 용사로서 하나님이 구원의 용사로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거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래요. 바알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열등감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적게 만들고 세상 일에 정신없게 만들고 그것을 다 세상 일에 쓰게 만들어요. 내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셔야 돼요. 기드온의 시대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바알과 연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재앙이었어요. 회개하고 주님 찾을 때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임했죠. 우리는 지금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있을 때고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어떤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기드온은 어떤 줄 아십니까? 사사기 6장 30절 34절에 보면 이제 여룻바알이, 즉 뭐냐, 기드온이 바알을 상당을 파괴해버려요. 은혜 받은 자는요, 우상을 파괴해요. 세상을 이겨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은혜 받은 기드온은 바알을 제거하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오늘도 놀라우신 감당한 데의 은혜를 다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왔구나, 누구누구야. 내가 이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다 오늘 부어주겠다. 다 믿고 받아 누리세요. 은혜는 뭐냐? 카리스,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그냥 은혜는
선물은 뭐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뭐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전 주님과 함께 하세요. 받아 누리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거하세요. 헛되이 받지 마시고요, 그걸 살아내세요. 그러면 악한 권세도, 바알의 권세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영은 구원입니다. 은혜의 영은 축복입니다. 악한 모든 것 제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의 영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오늘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자, 나는 은혜로 충만하다. 다시 한번요, 자신에게 축복하세요. 오늘 임합니다.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자, 고린도전 15장 5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도 놓치고 다 계수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견실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자, 손 꼭 붙잡아가면서 힘쓰는 자들이 되세요. 더 힘쓰는 자들이 되세요. 안을 있으면 안아주세요. 안아주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합니다. 힘쓰는 자들이 되세요. 아멘.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지지 맙시다.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떨어뜨리게 만들어 갈 텐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